제가 기억이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박수도 쳐 주시어서 감사했는데 환호도 했는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네,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이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광고하시고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래 다니시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는 그 K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다들 믿음이 좋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열심을 내어서 일하는 만큼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사님의 목회를 괴롭히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이제 돌발사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보에 이분이 천국 가신 소식을 주보에 내어야 되는데 토요일 오후에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미 주보는 인쇄소에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보에 광고가 실리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 순서를 따라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순서를 따라서 이제 광고를 쭉 하시면서 이 K 집사님, 참 믿음 좋으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교회 열심히 하신 우리 K 집사님께서 갑자기 토요일 세상을 떠나셨는데, 오늘 오후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위로 예배 갈 테니까 함께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광고를 마치고 순서를 따라서 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러 갑시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은 성령님이 오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 K 집사님이 세상 떠나셨다는 소식이 성령이 오신 소식처럼 기쁘게 들리게 된 거죠.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또 맞아떨어진 거예요. 제가 2021년도 지묘교회에서 이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는데 그 이듬해 2022년 8월에 간 경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 5월에 간 암, 그리고 올해 2024년 2월에 또 간 암, 이렇게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암도 위험하지만 사실 간경화가 들어왔을 때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제 새벽 2시경인데 침실에서 자다가 이 구토가 이제 있는 것 같아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했더니 입으로 피가 확 올라왔습니다. 집사람은 자고 있고 저 혼자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보고 계시지만 제가 건장한 체격은 아니잖아요. 근데 참고로 이제 간경화가 생기고 간암이 2번 생기면서 제가 한 7kg, 8kg 가까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가 이걸 좀 이래 올리게 되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집 사람이 그 전보다도 저 TV 화면에 화질이 더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이 주름이 더 생긴 것 같다고 그렇게 조금 어쨌든 죽을 뻔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교회 K 집사님처럼 피를 토하며 유원교 목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유목사 목회 열심히 한다고 하던데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까다롭고 잘 죽었다 라고 할까? 아니면 100세 시대에 70이 채 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다니 아유 아까워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성경에 사람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새 돌발사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죽음을 보고 죽음을 듣고 아이고 그 집사 잘 죽었다 라고 할까? 아니면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하며 안타까워할까?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심각하게,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70년 이렇게 살면서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지묘교회에서 30년 목회하면서 아파서 설교 못했다거나 예배 못 드렸다거나 교회 일 못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경화와 간암이 돌아왔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과 천국 그리고 생명과 건강, 형통과 축복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시면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지옥 멸망으로 가고 있던 우리들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종교 행위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이시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사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과 다스림을 받아 사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막을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 올려주세요. 시작. 믿음은 아멘.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려 주신다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지정의 전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성장이 없는 성도들도 있잖아요. 어느 교회 K 집사님처럼 믿음 좋고 열심히 있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상처 입고 시험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잘 믿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불신앙적인 자아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계셨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한다면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포도주가 풍성해야 돼요. 포도주가 넉넉해야 돼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손님. 이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달지 마. 막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 중에는 풍성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 왜 그래요? 예배 드리는데, 예수 믿는데. 말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고, 내가 여전히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왔다가 가시는 손님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 K 집사님처럼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록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이유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놓고는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일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세상적이고 불순종적이고 육체의 본성으로 가득한 나는 죽고 가나 혼인집 하인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 사람들도 주인이신 여왕이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중심에는 자기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아서 고생하며 불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사시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가치관을 따라서, 철학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소신 있다, 야 당당하다, 줏대 있다고들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 다른 말로 하면은 각기 제 생각, 제 주장, 제 의, 제 믿음, 제 열심, 제 믿음의 연수대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죄악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한 번 딱 듣는 것으로 끝내놓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가치관이 옳다고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죄악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제 직장, 제 사업 제가 알아서 다 잘 할 테니까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만 전하시고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세요. 제 직장, 제 일 제가 알아서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풍성한 수확을 올렸습니다. 이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날 베드로가 남의 고기를 훔쳤거나 빼앗았거나 죄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동생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등록도 하고 찬양도 하고 믿음 생활 시작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 시작을 했지만은 믿지 않을 때처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가 세상을 살아온 방식 그대로 살면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아하,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며 나는 그분께 순종하면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믿었던 것 죄였구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떤 성도가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열심을 내어서 서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서쪽으로 열심히 가는 만큼 예수님과는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그런데 자기 열심으로 막 서쪽으로 가요. 근데 이분만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서쪽으로 열심히 가는 이 성도를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예수 그 이름 교회 좋은 일꾼 왔다, 믿음 좋은 사람 왔다, 야 하면서 서리 집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가는 거죠. 뭐 5년이 지나가고 뭐 7년이 지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해서 안수 집사를 뽑고 권사를 뽑고 장로를 뽑는데 그 집사는 믿음 좋잖아, 기도 많이 하잖아, 교회 열심히 하잖아. 야, 표를 줍니다. 그럼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러면 이 성도 아이고야, 내가 서쪽으로 열심히 가는 거 잘못 갔구나, 동쪽으로 가야지 이랬겠어요? 이랬겠어요? 아니죠. 우와, 내가 서리 집사, 서리가 내리면 떨어지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가 됐으면 내가 더 열심으로 서쪽으로 가야지. 더 열심으로 서쪽으로 가야지. 자기 믿음,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열심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이분의 믿음과 의와 열심을 좋아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상 주실까? 이처럼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된 열심으로 일하는 분들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건 믿음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자막도 나오는데요. 믿음의 본질은 왕이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다 같이 한 번 더. 믿음의 본질은 아멘.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왕국에 내가 왕이었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판단과 선택과 결정과 믿음과 충성과 열심과 생활과 성질까지 다스리시고 아멘. 이건 제보고 하는 이야기네. 성질까지 다스리시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중심적인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멘. 만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과 싸우면, 만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은 한 분이고 우리 지금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한 200명 되십니까? 1대 200인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시죠? 정말 그럴까요? 자, 들어보세요. 왕이요,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때가 더 많습니까? 네? 대답하기 곤란하십니까? 저 계속 묻겠습니다. 왕이요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세상에 바쁘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것에 더 열심히 쫓아다니고 하루 일과를 내 스케줄에 딱 맞춰서 사느라고 예수님 없이 하루 종일 살 때가 있었고,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하기 전에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라면, 풍성케 하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방식대로 살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던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긴 겁니까? 누가 이기는 거예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교사, 셀 리더,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귀한 직분을 맡기셨는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일할 때가 많고, 어떤 교회에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도 당회할 때 10몇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목사님이 하도 그냥 이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 당회실 제일 복판에 십자가를 갖다 놨어요. 십자가. 무슨 뜻이에요? 좀 이렇게 의견이 안 맞더라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좀 하여튼 감정을 깔아앉히고 우리 기도하면 마음으로 잘 의논합시다, 이런 뜻으로 갖다 놓으셨겠죠? 처음에는 전부 다 조용 목사님 또 장로님하고 아주 신사적으로 잘했는데 이 나중에 이제 열이 조금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 올라오니까 어느 장로님이 벌떡 일어서 어느 십자가를 갖다 놨다 이래가지고 그냥
십자가 집어 던져버려. 어느 놈 십자가를 갖다 놨느냐고. 제가 욕한 거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일할 때가 많고, 일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면 뭐 부립니까? 누가 대답을 했는데 성질이라고? 성질을 부리면서 일을 하느니 마느니,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느니 마느니. 보십시오. 누가 이길 때가 많아요? 이처럼 우리와 신령히 하다가 지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마쳤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네 마음대로 다 하고, 네 옳은 대로 다 하고, 네 믿음대로 다 해라. 나는 손 떼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손을 떼시면 풍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더라, 헌금해도 안 되더라, 봉사해도 안 되더라, 차보라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보다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놓고, 안 되면 예수님 의심하고, 안 되면 목사 원망하고, 안 되면 교회에 그냥 불만을 터뜨리고. 예수 이런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미교회도 없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 우리 성도를 신부로 비유하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여러분들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까요?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다 하다가 안 되면 짜증을 부리고 바가지를 끌고 신경질을 내고 신세 타령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대에 들고, 이런 신부 남편 여러분들 좋으세요? 신랑 예수님 좋아하실까요?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교회가 둘로 나누어져서 분쟁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1층 성도를 만났습니다. 2층 성도들이 다 잘못했다. 그럼 1층은요? 우리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쪽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2층에 갔습니다. 목사님, 노회장님 똑바로 하세요. 뭐예요? 1층이 다 잘못이고 우리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똑바로 하세요. 그래서 안 되니까 노회 고소를 하고 총회 고소를 하고, 대구 지방검찰청에 노회장인 저를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배임 횡령하는 사기꾼 같아 보여요? 세상에 살다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5년, 6년, 7년 계속해서 싸우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옳다고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우리는 옳다고 싸우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불신 세상의 욕을 얻어먹고 역사 깊은 교회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오래오래 몇 대째 오래오래 믿는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고집 중에 황소 고집 같은 분들이 계세요.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믿음의 어떤 프라이드 아주 강한 분들이 계세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뭐가 같다고요?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로운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왕이신 하나님이 판단해 보실 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부정한 자 같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더러운 옷과 같은 의를 붙들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못 말린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교회 원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성도도 보았고, 문전 옥답을 팔아서 바친 성도도 보았고, 수천만 원, 수억의 헌금을 바친 성도를 보았지만은 자기 성질, 자기의 자존심, 고집, 주장을 뽑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는 한 사람도 못 봤다. 원로 목사님의 이 말씀 생각해 봐야 할 말씀 아닐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또박또박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아멘.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좀 크게. 오늘 예배, 일부 예배도 뭐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마시고, 세상 사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모든 만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자기중심적인 믿음과 의와 주장과 고집과 믿음의 연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불신앙적이고 육신에 속한 못난 자를 날마다 쳐서 사도 바울처럼 죽이고,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들 살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베드로처럼 인생의 주도권을 주인이며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경험과 자기 방식대로 세상 사는 사람들 따라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더 믿기 때문에 풍성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대로 했더니 많은 고기,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일하고 있는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계셨어요. 그러나 자기 지식과 경험과 자기들의 방식대로 일하느라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밤샘 근무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제자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어진 거예요. 정말로 예수 잘 믿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자녀와 가정과 직장 모든 하는 일에 날마다 풍성한 복,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 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영육간에 더욱 부흥하고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열방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우리가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살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크게 읽고 복음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두 손을 드시든지 가슴에 손을 얹으시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여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이래저래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게요. 그 베드로의 생활이었어요. 믿음 생활이었어요.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어떤 신부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성질 부리고 바가지 끌고 원망하고. 우리가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은 없는가요? 너무 제가 좀 이렇게 꾸짖는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가운데 사시고 그분이 풍성한 복으로 영육간에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내 죄 용서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지만, 내가 주니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맘대로 일하고 내 맘대로 믿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생명, 주여 이것이 죄 악인 줄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의 구주요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살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쫓아 살아가며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차서 복종시키고 죽이고 예수로 살고 구원하신 예수님,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영육간의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나를 쳐서 날마다 죽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 예수로 살고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어나 열방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예수 그 이름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